요한복음 2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 디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은 지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네 마음을 지키라, 이런 겁니다. 뭐 기드론 시내가 뭐 그러면 흐린 시내 뭐 이런 뜻이 어두운 시내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명을 통해서 이 분위기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제 분위기를 파악하게 됩니다.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안 나타나시니까 뭡니까? 이제 허전하기도 하고 뭐가 있으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이제 고기 낚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고기 잡는 직업.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자, 이 제자들이 이때까지는 예수님인 줄 몰랐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 얘기 뭐냐면 그물을, 자, 그물은 뭡니까?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그물을 던진다는 건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 자, 구원의 바른 쪽, 구원을 받기에 옳은 마음들 편에 던지라는 겁니다. 배는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배는. 그리고 오른편은 옳다, 또 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른편은.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바른 쪽에다가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즉 뭐가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또 뭡니까? 의에 줄이고 이런 자들, 또 긍휼히 여기는 자들. 즉 구원받을 심령에다가 그물을 던져야지 아무한테나 그물 던져서 여러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듯이 이 제자들에게 뭘 알려주시려면요, 이 땅에 와서 누구를 구원을 받을 자인지 선택을 해서 너희가 누구든지 죄 사함을 주면은 너희 그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누구든지 죄를 그냥 두면은 그냥 잊게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전장에. 그렇듯이 예수님이 진짜 바라는 건 구원받을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아무나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구원받을 자인지 아닌지를 마음에 보고 그물을 던져서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 영혼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겁니다.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예, 다른 제자들은, 자, 이게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 보통은 겉옷을 벗고 뛰어내려야 될 텐데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는데 이 영으로 여러분 읽는 겁니다. 말씀은. 자,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하면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러 갔던 게 뭐예요? 바로 영혼들한테 구원받게 하려고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다 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건,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허망하고 옛날로 돌아가서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입혀줬던 겉옷을 벗고 있다가 주라고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입혀줬던 그 겉옷을 두른 다음에 바다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배에 있다가 바다로 뛰어낼 때는 자기 겉옷을 벗고 가볍게 한 다음에 하는데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입혀줬던 그 겉옷을 다시 걸친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입고 있지 않다가 예수님의 의를 다시, 옷은 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입혀주셨던 그 의를 입고 다시 바다로 뛰어내렸다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펴놓으신 거예요.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놨어요.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 다음에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숯불이라고 하는 거, 불은 뭐냐?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앞에 생선이 놓였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생선이 놓였다는 건 생선이 지글지글 타고 있겠죠? 뭐냐면 생선은 구원받을 심령을 가진 자를 얘기합니다. 물고기. 또 떡도 있더라. 이 떡을 받아 먹어라. 내 몸은 뭡니까? 이 떡은 내 몸이니 너희가 받아 먹어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뭐가 있냐면 숯불이 심판 앞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 죄 떡도 있더라는 뭘 얘기를 하냐면 내 몸도 있더라. 예수님 몸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몸에다가 뭘 다 집어넣습니까? 세상 죄를 다 집어넣은 걸 믿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잡은 생선은 좀 가져오라 하신데 지금 잡은 생선은 뭡니까? 갓 구원받은 갓 잡은 생선 즉 구원받을 심령이 있는 자를 가지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뭔가 얘기하시려고 성경에 기록을 했다는 거죠. 자,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 이 얘기 없어도 돼요. 성경 말씀에. 그냥 그물에 가득 고기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돼. 153마리, 153마리. 이거를 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기 요거를 그 한 게 모나미 153 볼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얀 거 맨날 쓰죠? 볼펜. 왜냐면 153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분별하심으로 만족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15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이 분별함으로 만족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153은. 그러면 지금 잡은 생선 중에 뭡니까? 가져오라 하시고 가져왔는데 153마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별하셔서 만족할 자를 건져내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던지는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고기가 엄청 많은데도. 즉 하나님의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심령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을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이 되도록 제자들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떡을 제자들에게 줬다는 거는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게끔 다시 기억하게끔 하는 거고요. 또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까 생선은 뭡니까? 구원받을 심령이 있는 것을 너희가 잘 살피라고 떡과 생선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병이어 얘기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떡 5개하고 생선 2마리, 물고기 2마리였거든요. 그것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그 몸에다가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없앴는지, 즉 구원받은 예수님의 증거를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과 또 앞으로 구원받을 영혼들 반드시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야. 구원받을 심령들을 생선은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라는 건 다른 옆에 있던 제자들이에요. 요한도 있고 나다나엘도 있고 뭐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네가 이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는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공평하지 않을까요? 제자들 전부에게 니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왜 그러냐면 다른 제자들 모르겠지만 다 도망갔는데 시몬은 뭡니까? 3번을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시몬이 제일 힘들었던 게 예수님 3번 부인해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그 다음에 아주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자라는 거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바닷가로 가가지고 고기를 나중에 잡고 이제 앞으로 이제 예수님 3년 동안 이제 잘 따라다녔고 이제는 내가 알아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먹을 것도 좀 챙겨야 되니까 고기를 잡아서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해서 세 번을 물어봐요.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건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을 네가 먹이라는 겁니다. 내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뭡니까? 어린 양은 영혼의 구원받은 자들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는 베드로가 이전에 자기 결심, 자기 의지, 자기 뜻, 자기 알았다고 싹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뭐 말씀하시면 예 주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하시니 주께서 제 마음을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자, 첫 번째는 먹이라는 거요. 그 다음에 치라고 하는 거는 보호를 하라는 겁니다. 보호를. 그리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자, 이제는 모든 것을 내 전부를 당신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자고, 응? 내가 뭘 한다 해서 뭐 잘난 게 하나도 없는 자인 걸 주께서 모르십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또 이래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 요거하고 말씀 뭐가 있냐면요.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 1서에 이게 보면은 뭡니까?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입니다. 아이들은 뭡니까? 어린 양을 얘기합니다. 어린 양. 자, 둘째, 청년들아, 이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청년들. 이거 구약이 뭡니까? 어린 양과 수양과 송아지, 레위기 제사 지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아라고는 이제 갓 들어온 영혼들이 있죠. 그럼 너희가 아버지를 알고 죄사함을 받았구나. 그래서 구원을 얻었구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양을 얘기할 때는 청년들아 분별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분별하는 믿음. 그럴 때는 악한 자들을 이겼으며 악한 자를 이겼으며 즉 너 자신이 악하지 너 자신을 이기어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네 마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사단 마귀와 싸워도 너가 이기겠구나. 분별하는 믿음. 세 번째 아비들아 태초에 계신 아버지를 너희가 알았으며 아비는 뭡니까? 하나님의 종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들 제자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는 그냥 어린아이들도 네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얘기하지만 아비들에게는 태초에 계신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했다라는 거는 아이의 마음, 분별된 자의 마음, 또 하나님 종이 된 마음들을 전부 다 갖고 이들을 돌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먹이고 치고 먹이고.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이제 네가 젊어서는 네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 섬기고 어쩌고 저쩌고 열심히 합시다. 그 다음에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베드로 얘기를 들으려고 다 나오고 이럽니다. 나중에. 근데 자기가 이제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늙으면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자 늙어서는 이란 얘기는 네 힘이 빠지면이야. 늙어서는 네 힘이 빠지면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얘기 뭐냐면은 네가 이제 젊어서는 복음 섬긴다고 으쌰하고 인간의 의지나 결심으로 막 다니겠지. 그런데 네가 이제 힘이 빠지면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네 팔을 벌린다는 건 누구가 마중을 나가야 되는 걸 얘기하고 나 힘 없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남이 네게 네 띠 띄우고 원치 않은 곳을 데려가리라. 남은 뭐냐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너를 힘이 다 빠진 너를 띠 띄워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지막에 힘이 다 빠지고 나서는 예수님이 하시자고 하신 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 이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베드로가 나중에는 제가 얘기 듣기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베드로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을까 해서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얘기는 뭐냐면 구원을 받았어도 젊었을 때는 자기 꾀,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막 섬기려고 하는데 전부 다 이제 힘이 빠지면 완전히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설사 목숨을 잃더라도 그 일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자,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라. 이게 요한이에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 얘기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기는 이제 띠를 띄워가지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갈 텐데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사랑하셨던 요한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품에 기대어서 빵 먹을 때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 누워서 이거 먹고 이랬나 봐요. 그런데 그 품에 기대어서 먹던 요한은 어떻게 될 겁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되든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인도하실 건데 너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너는 나를 따라만 와라. 네가 뭔 상관하냐? 이랬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제 요한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은 안 죽겠습니까? 다들 궁금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죽을 건데 뭡니까? 예수님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그를 머물게 그냥 죽든지 안 죽든지 그 내 뜻대로 할게. 그게 뭔 상관이냐. 그래서 저 예수님은 다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요한은 뭡니까? 반모섬에 귀향을 가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이렇습니다.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일을 하고 이 후대에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남기는 글을 또 쓰게 하고 이런 줄 압니다.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 요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의 이 일을 증거하고 그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또 요한이 쓴 글도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지금 썼던 글도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일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서 요한복음 말씀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셨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떤 일을 주로 하신 건지 정확하게 발견하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진리의 말씀,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